나라 일본이 있는데 일본 오사카 의과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개 한 마리, 강아지 큰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을 해서 두들겨 패면서 잔뜩 열이 오르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다음에 그 뇌수 가운데서 체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다량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 독소의 양은 무려 이 개 80마리를 능히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독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화를 내고 증오심을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혈액에서 독소를 내고 또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신체 조직과 여러 기관에 극심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분노의 감정과 증오의 감정은 동물이나 사람이나를 물어나고 극약이나 혹은 독약 같은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것은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혼을 내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을 저주와 구분하고 그것은 훈도요, 가르침이요, 오히려 잘되라고 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꾸중하는 일을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저주는 험담하고 악담하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모함하고 중상하고 실제 입술로 저주하는 이런 일들을 경계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도 기억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고 깊은 상처를 남긴 자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저주 대신에 축복해 준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복된 일이고 그리고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축복을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저주하는 일은 아주 나쁜 일인데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 이전에 저주하고 있는 그 입을 가진 자기 자신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축복은 타인들에게 복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복이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선물을 가져와서 그 사람이 굉장히 수지맞고 부자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항상 역설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약의 말씀에도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 어떤 말씀들일까요? 첫째는 사람들 중에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서 있다 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저주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수가 있다. 저는 부드럽게 임하는 수가 있다 했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은 그 저주가 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 중에는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냥 쉽게 듣기 좋으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복을 비는 사람이 흔치 않는 것도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축복이 결국은 멀리 떠나버리는 수가 있다. 다섯 번째로 옷을 입듯이 저주를 좋아하면 물같이 그 몸속에 스며든다. 여섯 번째로 옷을 입듯이 했던 그 저주가 기름같이 자기 뼛속에 사무친다. 타인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이것들이 그 자신과 한 몸뚱아리가 되고 또는 몸속 뼛속 일부가 될 만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니 이건 남에게 타격을 가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자신에게 더 없는 손해를 입히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큰 대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이 된다면 이거 우리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포성줄로 자기 몸을 묶었다 해서 사성자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쓴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남을 잡으려고 쳐놓았던 그물에 자신이 걸리고 남을 빠뜨리려고 파놓은 함정 속에 자신이 빠진다. 우리가 이 단어에 보면 BOO 그리고 MERANG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와 중앙부의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무기 이름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활같이 휘어져 있는데 휘어져 있는 굽은 막대기인데 목표물을 향해서 이걸 힘차게 던지면 이게 가서 이 목표물을 명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더 실감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축복도 저분에게 선물하려고 줬는데 저분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 몫이 되고 저주도 저 사람한테 딱 들어맞으라고 했는데 저분이 받지 않으면 내게로 온다니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겨들을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활의 현실 속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스스로 하시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를 칭찬하는 시간 외에 그를 위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 또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새기는 일 외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사람 이름을 함부로 오르내리지 않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 이름을 교회에서 호칭할 때나 쓰고 또 우리가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몰라도 그 이외에 함부로 우리 침실에서 내외간에 그런 이름들을 올리지 않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은혜롭게 사는 일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거짓말과 욕설 그리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말씨와 말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이미 크리스천이 돼서 임신 중에 벌써 신앙을 가진 생명이었다. 그럼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큰 탈 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게 몸의 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중학생들을 외계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중학생 4명을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소형 녹음기를 넣어주면서 이건 녹음기는 녹음기야. 그러나 그냥 너 평소에 그대로 살던 대로 그냥 의식하지 말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만나자. 그리고 이 중학생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주고 4시간을 이 녹음을 하고 그 아이 녹음기를 받아가지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4시간 동안 중학생이 385번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욕설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자기 선배에게, 2학년은 3학년에게, 3학년은 고1에게,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형에게, 누나에게,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배웠으니 이 아이를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아온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TV에 요즘에 종편 방송도 많고 많은 이런저런 패널들을 불러가지고 이 정말 방송 용어답지 않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음담 패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호주에도 보통 여러분 그 나라가 타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실정을 보고 까무라치게 놀랄 만큼 상상을 못할 만큼 한국의 타락의 도가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정말 이 외국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1년에 1명 외국인 보기도 쉽지도 않았고 정말 외국 사람들이 귀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매일 외국 사람을 너댓 명은 만나고 하루가 지기 일수인 이런 여러분 이 다문화 시대 속에 살면서 동방예의지구, 백이민족, 고요한 나라, 해 뜨는 아침의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명성을 떨쳤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말도 거칠어지고 왜 이렇게 참 저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공론이 심각하게 분열이 되고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걸 다 누가 배울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안티카페를 이용해서 실태를 보니까 까딱하면 친구 하나 따돌리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따돌림 받아보셨어요? 왕따 당해보셨어요? 저도 당해보았고 지금도 당하는 면들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이거 힘든 일인 줄 아셔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해야 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패를 가르고 왜 이렇게 사람을 따돌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까? 정말 우리는 쉽사리 욕을 하거나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사람을 여러분 이 고독한 무인도 섬에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나 우리의 전화통화 전화 너무 필요한 이기인데 이게 흉기가 될 때가 있고 문자 보내는 거 중학교 아이들이 하루에 200통 이상을 보내야 하루 해가 저무는데 대부분의 문자들이 여러분 욕설이 난무하고 진짜 우리는 은혜롭고 덕스럽고 그리고 언어 생활을 순화시키고 정화해서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더 말을 조심하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내외간에 그리고 동료들 간에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성들이시여 당신들은 성녀들이 아니십니까? 남성들이시여 당신들은 성인들이 아니십니까?
성녀와 성인들이 모여서 성도가 됐습니다.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성녀와 성인들이 합쳐져 있는 복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비난하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용기를 꺾어버리고 저주를 일삼는 이 일은 추호도 없이 항상 우리 입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나오듯이 칭찬과 그리고 은혜스러운 덕스러운 말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요즘에 이제 자녀들 혼사 문제도 나오잖아요. 아들도 이 짝을 지어서 자부를 맞이해야 되고 또 딸도 보내서 사위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꼭 여러분에게 지침을 하나 주고 싶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할 거냐,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할 거냐. 자, 당연히 강단에서 목사가 믿음 좋은 사람을 택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 의견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집회 한번 참석해도 되고 프로그램 한번 잘 참석해도 되고 언제든지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믿음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품은요,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고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이거 여러분 쉽게 버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평생에 진짜 쫓겨나는 시어머니 안 되려면 성품 착한 사람을 좀 찾아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사위를 맞이할 때도 불안당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진짜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잘 찾아보셔야 해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으면 이건 금상첨화예요. 그러나 믿음은 좀 부족해도 성품이 좋으면 이게 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성품이 나쁜 사람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좋아져야 당연하지만 저도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해보면 신자들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장로와 권사가 싸워서 35년 되도록 이야기 안 하고 서로 증오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해코지할 마음, 남 모함하는 마음, 그리고 이 악심, 독심 이런 거 여러분 가지지 말아야 돼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CFC가 2011년에 2,000명 신자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문항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문항의 4가지 중에 첫째는 영적으로 당신은 성숙한 신자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내게 물어보고 대답은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는 뜻이에요. 32.7%는 자신을 성숙한 신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7%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회에는 다니긴 다니지만 저속하다, 세속적이다, 아직은 예수 냄새도 안 나고 신자답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39%는 그래도 자랑할 것은 없지만 비교적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산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5% 가까운 사람들은 나는 주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남들에게 보일 때도 신자답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4분의 1이 가르침대로 못 산다고 하고, 무늬만 신자라고 하고, 이름만 신자라고 하고, 십자가 목걸이만 목에 걸었다고 하고, 십자가 뺐지만 가슴에 달았다고 하는 양심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부터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간데,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 보면 교회 안 나가는 걸 위안으로 생각할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썼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교회 가지 않는 신자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청년들, 왜 이들이 교회를 끊을까요?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이들이 교회를 버리고 등질까요?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말씀을 듣기는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당연히 언어 생활이 저속하고 세속인들과 비슷하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우리를 본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믿고 성녀와 성인들이 된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먹이 가까우면 먹이 묻기 쉽고 향수가 가까우면 향수 냄새가 나기 쉽다 했는데, 주변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신실하면 전도지를 가지고 나르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감동할 터인데, 우리가 개차반처럼 살고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입에서 말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남이나 비난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모함한다면 누가 도대체 우리를 장로로 여길까요? 누가 우리를 권사라고 쉽게 불러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저 권사님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언제라고 누굴 비방하거나 험담한 적을 본 적이 없다니까. 저 집사님은 천사 같아. 정말 저 집사님을 본받고 싶어. 저 장로님은 너무 은혜스러워. 항상 교회 편에 서고 목회자 편에 서서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염없이 감사한 은혜로운 교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딱 우리 집사람이 들었으면 딱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가슴에 육비에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손가락을 하나만 상대를 향해서 뻗쳐도 나머지는 다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왜 이래? 나 때문에 이래? 우리 한국교회 왜 이래? 우리 교회 때문에 이래? 이런 좀 자기 살필 수 있는, 성당에 가면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우리 모두가 언어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 가지에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주변의 인간들과 상종에 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관계, 교회도 어느 그 방은 범죄의 방, 어느 방은 험담의 방, 어느 방은 죄 짓는 방,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모든 우리가 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고 은혜로운 도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